스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될 제자가 스승을 꾸짖고 스승의 뒤를 따라야 될 제자가 스승의 길을 가로막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왜 베드로가 이렇게 했을까요? 자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면은 유대 땅에서 유대를 압제하고 있는 로마의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서 자기들에게 그 영원한 평강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풍랑을 잔잔케 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어떤 일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권을 세워서 자기들에게 그 권력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 것에 관심이 없으니까 이 베드로가 마음속에서 불만이 생기고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기대를, 다시 말해서 베드로의 기대를 무시하고 짓밟는 것처럼 베드로가 여겨졌습니다. 로마를 몰아내는 일에는 예수님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것에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메시아라면 나는 따르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메시아에게 무슨 기대를 걸겠습니까? 베드로는 기대를 걸 수 있는 마음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라고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에 보니까 그가 항변하여 가로되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항변하여라는 것은 원문상으로 무슨 뜻이냐면 강하게 꾸짖어, 강하게 책망하여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제자가 스승을 꾸짖고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있을 수가 없겠죠. 베드로는 스승 예수님을 평소에는 온순하게 잘 따랐어요. 그러나 그의 뜻이 자신의 뜻과 다르자 그가 자신의 기대를 무너지게 한다고 생각하자 더 이상 그 스승에게 고분고분 따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이 좀 많다고 해서 젊은 스승에게 꾸짖는 참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를 단호하게 사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탄이라고 부르는데 조금도 망설임이나 주저함이 없습니다. 왜 그를 사탄이라고 부르십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사탄이 아닙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요, 자기가 가르쳐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데 왜 그를 사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지금 구원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구원 사역을 향해 나아가는 자기 길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를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세상에 막강한 왕국을 세우는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으로 죄인을 구원하는 길이 예수님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가로막고 있으니 그것이 사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길은 어두움 속에 속한 자들을 빛으로 이끌어내는 길입니다. 영적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길입니다. 그 길을 위해서 지금 가고자 하는데 그 길을 가로막고 있으니 베드로가 사탄의 마음을 품고 그를 가로막은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제자를 사탄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사탄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고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는 뭐 사탄이 있냐, 천사가 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요 자연스럽게 사탄과 천사의 존재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인 것처럼 천사나 사탄도 다 영적인 존재이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역사하는 그런 주체들입니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인간적인 추측으로 사탄을 연구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사탄을 무엇이라고 규정하는지, 그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베드로처럼 어리석게 사탄의 하수인이 되지 않고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또 우리가 마귀라고도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면서 사탄을 마귀라는 단어와 혼용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기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마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는 사탄이라고 표현을 하죠. 즉 두 가지가 똑같다는 거예요. 사탄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마귀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일한 존재입니다. 어떠한 한쪽의 의미를 더 강조하고자 할 때에 특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로 사타나스, 그러니까 그것을 음력한 것이죠. 사타나스를, 사탄이라는 것을 음력을 했는데, 그 뜻이 뭐냐면은 대적하는 자, 저항하는 자, 반대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악한 영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자의 일을 반대할 때 그를 사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사탄의 일을 하는 것이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를 대적하는 것은 사탄의 하수인으로 지금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적인 권면을 따르지 않고 저항하는 자는 사탄에게 붙들려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사탄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귀는 무엇인가?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요즘에 그 청소년들이 많이 하는 그런 게임 같은 걸 보면은 디아볼로스라는 그런 많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왜 그런 말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디아볼로스는 마귀라는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중상모략하는 자, 비방하는 자. 디아볼로스는 중상모략하는 자, 비방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 가지 모임이라든지 회의라든지 또는 예배당에서 특정한 사람을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것은 마귀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단체 메일을 통해서, 그런 것을 통해서 비판하고 비병하고 비판하고 욕을 하는 것은 마귀의 하수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지한 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뒤에서 사람들을 선동하여 중상모략하는 것 역시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것은 절대로 머리에 뿔이 나고 눈이 찢어지고 송곳니가 달려 그리고 검은 망토를 쓰고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처럼 형체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 순수한 영입니다. 하나님이 순수한 영이듯이 마귀 역시 순수한 영이죠. 그래서 사람 눈에 보이지 않고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그 행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영입니다. 영.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 만져지지 않는 영, 들리지 않는 영입니다. 영인데 어떤 영입니까? 악한 영, 악령이라고 그러죠. 악령, 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 사탄이 사람 마음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충동질하고 마음을 부추기고 마음의 역사에서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사탄이라고 칭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탄이 그 마음속에 역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록 사랑하는 제자이지만 사탄이라고 칭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일시적이라 할지라도 이 사탄에게 장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사탄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발벗고 나서서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들을 하는 것일까? 우리가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일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인식하시는지 인식하지 못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전투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인 전투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전투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이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은 사탄의 사탄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만약에 사탄에게 지게 되면은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듣게 되면 그 사람이, 즉 죄인이 구원받기 때문에 사탄은 그것을 원치 않거든요. 원래 사탄에게 속했던 영혼이 하나님께로 속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로막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안달을 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어떤 사건이 있냐면요. 바울이 이 지중해의 동쪽에 위치한 거대한 섬 구브로에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에 총독이라고 하는 가장 높은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가 찾아와 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총독이 말씀 듣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마술사 엘루마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마귀의 자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총독이 듣는 것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마술사는 심판을 받아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고 맙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것을 방해할 때에 바울은 그 사람을 마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심판을 받아 맹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듣는 것을 방해하는 자는 누구든지 마귀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 사건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부산의 한 대형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 장로들 가운데, 그 교회는 컸기 때문에 굉장히 장로들이 많았는데 여러 장로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한 장로가 있었습니다. 큰 기업체를 운영하는 장로가 있었는데 그분은 사회에서도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는 정당하지 못한 그 장로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또 많은 부교육자들도 그 담임 목사와 더불어서 그 장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는 담임 목사가 자기 뜻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말씀 전하는 것을 방해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교묘하게 방해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매일같이 새벽기도를 나옵니다. 매일같이 새벽기도를 나와서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신문을 쫙 펼쳐서 들고 있는 가운데 그 다음에 다리는 이렇게 꼬는 자세 있잖아요. 다리는 꼬고 신문을 쫙 펼치고 계속해서 헛기침을 합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자, 그렇게 그 장로님이 그 목사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방해를 했는데 그렇게 하기를 몇 주가 지났어요. 몇 주가 지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장로의 기업체가 하나둘씩 부도가 나기 시작하면서 비참하게 망해버렸습니다. 사탄의 놀이개가 되어서 복음 전하는 것을 가로막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똑똑하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하수인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사탄은 말씀을 사람의 마음에서 빼앗아 가버리는 일을 합니다. 말씀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말씀을 듣고서 말씀이 역사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런 마음으로 성화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변화되기 때문에 사탄은 그것을 원치 않거든요. 지독히 싫어하거든요. 넌덜머리가 날 만큼 싫어합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뿌려진 말씀, 선포된 말씀, 듣는 말씀을 마음속에 들어가기 전에 빼앗아가 버리는, 마치 새가 이 땅에 쏟아져 있는 씨앗을 쪼아 먹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이제 복음서에 보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너무나 유명한 비유인데, 씨앗이 이렇게 네 종류의 땅에 뿌려지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씨앗은 그 길가라고 하는 땅에 뿌려지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저는 시골에 살았는데 이렇게 버스가 다니는 신장로 바로 그 옆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저는 매일같이 그냥 보고 거기를 걷고 이랬는데, 사람들이 걷고 리어카가 다니고 버스가 다님으로 인해서 그 길이 더 이상 단단해질 수 없을 만큼 단단해졌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포장되지 않은 비포장 도로이지만 굉장히 단단해져 있습니다. 지금 길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땅을 지칭합니다. 그 땅의 말씀을 상징하는 씨앗이 뿌려지지만 그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새가 와서, 새가 날아와서 그 씨앗을 쫙 먹어버립니다. 이러한 현상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시는가?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사탄이 빼앗는다고 말하는 거죠. 누가복음에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사람이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말씀을 빼앗아 가버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왜 그렇습니까?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어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믿어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을 읽잖아요. 여러분 큐티도 하시고, 또 우리는 꼭 일독을 해야 되겠다 작정하고 성경을 또 읽기도 하고, 또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을 듣기도 하고,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말씀이 우리가 원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우리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거슬릴 수도 있고 언짢을 수도 있고 듣기 싫은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이것은 멸망으로 이끄는 길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구원받지 못하는 길입니다. 구약 유다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완전히 멸망을 당했는데 그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역자가 예레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를 흔히 어떻게 우리가 부르냐면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가 예레미야를 기록하고 또 그 뒤에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하는데, 그 애가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에 그 비통한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록을 했거든요. 그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할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사역을 할 때에도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사역을 했어요.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는데, 이분이 아무리 말씀을 진지하게 선포해도, 그리고 경고해도 유다 백성은 듣지 않았어요. 아니, 귀로는 그 말씀이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전해서 자기들의 마음을 언짢게 한다고 해서 예레미야를 박해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박해했습니다. 그를 구덩이에 던지고, 그리고 그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인데 그것을 칼로 자르고 불에 태우는, 정말 그런 신성모독적인 일까지 했습니다. 무서운 죄악이죠.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악을 그들이 서슴없이 범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의 경고를 마음에 새기지 않은 그들은 그 경고 그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비참하게 멸망하고 맙니다. 포로와 노예가 되어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여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싫다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곧 사탄의 하수인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내용이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세 번째로 사탄은 어떤 일을 하는가? 영적 스승을 저버리고 배반하도록 부추깁니다. 이 본문의 베드로는 자기 스승의 길을 가로막는 것 때문에 사탄이라고 칭함을 받았지만, 12제자 가운데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요. 이 가룟 유다라는 제자는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스승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 넘기고 말았죠. 이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2장과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12 중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사탄이 들어갔다고 그랬죠. 요한복음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그 생각을 넣었다고 그럽니다. 사탄에게 이용을 당한 거죠. 그리고 자기를 내어준 거죠, 사탄에게. 오늘날 자유주의자들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지난 2000년 동안 무고하게, 억울하게 매장을 당해왔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들은 유다가 예수님의 특별 제시를 받고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예수님의 동의 하에 대제사장들에게, 장로들에게 넘겨줬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는 이미 2, 3세기에 이단으로 정제되었던 영지주의파 중에서 가인주의자들이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자, 가인주의자들이 어떻게 주장을 했는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정죄를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태초에 자기 동생을 시기해서 살해했던 가인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소돔성의 그 타락한 사람들이 의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던 에서를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내주지 않고 그 구원을 방해했던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을 의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대적해서 산채로 땅에 묻히고 말았던 고라와 그 당들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나아가서 이 가룟 유다를 의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정죄된 이 자들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가인주의자들, 이 가인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오늘날 많은 자유주의자들이 가룟 유다는 억울하게 매장을 당하고 있다, 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스승 예수를 배반한 것은 마귀가 그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귀가 들어갔죠. 마귀의 그 마음을 내어줬죠.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 스승에게 실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통해서 막강한 왕국을 세우고 권력자의 자리에 오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 마음을 주장해서 예수에게 실망하게 만들고 예수를 팔아넘기게 만드는 그런 일이 유다에게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가룟 유다가 마귀의 하수인이 되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잘 아시죠? 예수를 은 30에 팔아넘기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는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성전에 던져두고 나가서 나무가지에 목을 매서 자살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나무가지가 그 무게에 부러지고 그가 추락하면서 날카로운 것에 배가 찢겨져 가지고 배가 터지고 맙니다. 이것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하수인으로 살아갔던 가룟 유다의 종말의 모습이고, 우리는 지난 2000년 동안 이 가룟 유다를 배반자의 전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탄은 하나님의 사역자를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이건 당연한 논리이겠죠. 사탄은 본질상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대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세우신 사역자들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사역자들을 대적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스가랴에 보면은 잘 나타나 있는데, 스가랴 3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것이 도대체. 좀 그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시대 상황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이렇게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을 해서 귀환하게 되죠. 귀환해서 유대 백성이 맨 처음 한 일이 무엇인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70년 전에 비참하게 완전히 다 불에 타서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걸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를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제 지도자가 필요한데 그 지도자가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였습니다. 수룹바벨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했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으로서 종교적인 측면에서 지도자 역할을 했는데 만약에 이 시점에서 대제사장이 그 자리를 잃게 되면은 성전 재건하는 일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성전 재건을 막기 위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대적합니다. 왜? 여호수아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예요. 제사장 여호수아는 죄가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수아는 부적합합니다. 제사장 여호수아는 자격 미달입니다. 이 대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읽어보시면 사탄의 고발을 기각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정결하게 하신 다음에 성전 재건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마귀가 대적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마귀의 괴계를 가로막으셨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즉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40년 광야를 배회했는데 이 광야에서 모세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는데요. 아론과 더불어서 그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그 족장 중에 높은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당을 짓고 그 휘하 250명의 지휘관들을 선동해 가지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너무 권위를 내세우고 교만하다고 비방을 했습니다. 자기들도 즉 고라와 아비람과 다단 이 자기들도 회중을 지도할 자격이 있는데 모세와 아론만이 그 권력의 자리를 지키려고 자기들을 지도부에 끼워 넣어주지 않은 것을 불만을 품었어요. 반발했습니다. 중요한 일에 자기들과 상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한다고 반발하면서 비방을 했습니다. 이는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던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죠. 모세의 지도권을 부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구약시대에 가장 하나님을 크게 대적한 반역 사건으로 커졌습니다. 모세는 비성경적으로 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비윤리적으로 행동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고라 일당이 보기에 모세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고라 일당이 보기에 자기들과 생각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 지도권을 부정하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을 선동해서 정면으로 모세를 거스리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개입하시는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일당 그리고 휘하 250명 그리고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가지고 땅 속에 산채로 매장을 당하는 너무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저는 이 사건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2008년도 여러분 중국 스촨성에서 대지진이 일어난 거 아시죠? 그때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학교 전체가 그냥 들어가고 한 마을 전체가 들어간 일이 있었습니다. 땅으로. 그런 일이 지금 이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대적한 그들의 말로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는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운영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중요한 영적인 일을 결정하도록 하나님께서 위임하셨어요. 하나님이 위임하셨는데 우리로서는 당연히 그를 존중하는 가운데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알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사탄은 무슨 일을 하는가? 참 사역자를 비방해서 명예를 떨어뜨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운영이 되고, 만약에 그 지도자만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되면 교회 전체가 위기에 쌓이고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영악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이용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비방해서 명예를 실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정체를 숨기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비성경적인 가르침을 가르쳤고, 그 다음에 오래전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부흥시켜놨던, 그리고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를 지도하고 있는, 바울이 잠깐 어디 떠난 사이에 바울을 비방하고 바울을 매장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는 마치 천사처럼 나타났습니다. 아주 자,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바울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거짓 사도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입에 발린 말을 했어요. 언변이 정말 화려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수사학이라고 있었거든요. 수사학이라는 것이 뭐냐면 앞에서 사람들에게 웅변을 하는 그런 기술을 가르치는 학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연설자들이 오늘날의 보통 목회자들보다 훨씬 더 연설을 잘했을 것입니다. 수사학이 발달해서. 그래서 화려한 언변으로 심오한 사상으로 많은 사람들을 휘어잡았어요. 세속적인 삶을 책망하지 않고 그들을 품어주었습니다. 풍성한 물질, 자기들이 엄청난 물질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물질을 가지고 있냐면은 많은 후원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후원을 받아서 물질을 이용해가지고 멋있는 천사처럼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정체도 모르고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하는 그런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그들 역시 바울에 대한 적대하는 마음이 들고 바울을 싫어하는 마음이 들고, 그래서 결국은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갈라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거짓 사도들의 목적이었습니다. 둘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공개적으로 비방하고 그 명예를 짓밟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 때문에 얼마나 바울이 고통을 당했는지는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너무나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심적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겨우 위기를 극복해서 이 거짓 사도들을 몰아내는 그런 바울의 나중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 비방으로 인해서 무고한 비방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이민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요. 어떤 조그만 교회 목회자가 쇼핑센터에 오픈되어 있는 파킹장에서 한 여인과 가볍게 포옹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봤냐면은 그 지역에 사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불신자 한 사람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교회 성도 한두 명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졌습니다. 눈덩이만큼 커져가지고 어떻게 됐냐면은 목회자가 간음을 하고 있다. 그 목회자가 변명할 기회도 얻지 못한 채 간음죄를 저지른 자로 매장돼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약 2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기가 막힌 사실이 밝혀졌어요. 무슨 사실인가? 2년 전에 파킹장에서 여인과 포옹하고 헤어졌는데 그 여인이 바로 목회자의 친여동생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함부로 떠든 비방이 무고한 목회자를 매장해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목회자는 공인이기 때문에 사실이 어떻든 간에 비방을 당해서 그 명예가 떨어지면 그것으로 끝장입니다. 그래서 영악한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에
자기 자신을 던지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이용합니까? 성도들의 말을 이용합니다. 성도들의 입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비방한다면 우리는 사탄의 놀이개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난주 우리는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들었죠.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인을 공개적인 장소에 세워놓고 공개 재판하는 사건이 그 사건이었습니다. 세워놓고 비방하고 돌로 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로막으셨죠.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죄가 전혀 없이 완벽하다면 그 사람을 돌로 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똑같다는 거죠.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겉으로 간음하든 마음으로 간음하든 다 똑같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그 여인을 그렇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막으셨는데 우리들의 생각이나 원하는 방식과 다르다고 행동한다고 해서 특정한 사람을 공개 재판대 위에 세워놓고 비방하는 것은 정말 악한 마귀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무서운 죄악이에요. 누가 이것을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마귀요, 사탄입니다. 사탄은 중상모략하는 자입니다. 비방하는 자입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대적하는 자이고 반대하는 자이고 저항하는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음과 관계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가로막습니다. 누구든지 파멸시키려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의 역사에서 역사하고 하수인으로 사로잡아서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사탄은 어떤 일을 하는가? 이 성도로 하여금 이 죄를 짓게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여러분, 오늘날 죄악이 많죠.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정말 끔찍끔찍한 죄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인사건, 정말 살인사건이 많습니다. 보험료 이용해서 보험료 타먹으려고 가족까지 살인하고 아버지까지 살인하고 심지어 자식까지 살인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강간, 간음, 간통, 사기, 횡령, 탈세, 수많은 죄악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요, 마귀의 영향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마음속에서도 죄악이 있습니다. 시기, 질투, 미움, 증오, 탐욕, 음란, 완악함, 이 모든 것들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마귀가 역사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죄악입니다. 죄악. 구원하는 성도는 죄악이 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사탄이 우리를 장악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뿌리쳐야 돼요. 뿌리쳐야 돼요. 사단의 무단 침입을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돼요. 막지 않으면 우리를 사로잡게 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마귀의 괴계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귀에게 먹히면 안 돼요.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안 돼요.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개인적으로 마귀에게 이용을 당한 적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마귀에게 휘둘림을 당해서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죽기 전에 성도들에게 유언처럼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것이 베드로의 피맺힌 호소입니다. 우리가 사도 베드로의 호소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돼요. 성도는 마귀의 하수인이 아닙니다. 마귀의 앞잡이가 아닙니다. 성도는 마귀에게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의 대적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대적입니다. 서로의 원수지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그 존재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해야 돼요. 매 순간순간 영적 전투에서 이겨야 돼요. 사탄의 길, 마귀의 길은요, 복음의 길을 가로막는 길입니다. 사탄은 복음을 가로막습니다. 구원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빼앗아가 버립니다.
영적 스승을 저버리게 합니다. 교회 지도자를 정면으로 대적합니다. 지도자를 비방하여 명예를 실추시킵니다. 죄를 짓도록 우리를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버립니다. 판단력이 흐려진 가운데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얼마 전에 신문에 뉴스 보니까 정말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뉴스를 잠깐 소개해드리고 제 말씀 맺고자 합니다. 어떤 3살 먹은 아이가 미끄러운 길에서 크게 넘어져가지고 턱을 다쳤는데 얼마나 크게 다쳤냐면은 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크게 다쳤어요. 정말 중상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병원에 수술을 해야 되는데 급하게 갔죠. 그런데 30대 중반이 약간 안 된 의사가 수술을 집도했는데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의사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칼을 들고서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당연히 고소가 됐겠죠. 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흐리게 만든다는 거죠. 의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수술을 해서 환자를 살려내야 되는데 술 취해가지고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수술을 집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악한 마귀는 성도들의 마음을 그렇게 흐리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판단력이 흐려진 가운데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복음의 길을 떠나게 만듭니다. 구원의 길을 떠나게 만듭니다.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러한 일에 연루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사탄의 길과 반대의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지 사탄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하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지 사탄의 길을 따라서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내신 모든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진노를 당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늘의 은총을 누리고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대답은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 단호히 사탄의 길을 떠나야 되고 마음을 굳게 정하고 예수님의 길을 쫓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돼요, 여러분. 악한 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천국의 영생을 쟁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